제가 연전에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월출산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월출산을 비춰주는 장면이 너무 기암괴석과 함께 더불어서 너무 멋있는가요? 아, 저쪽 남도의 금강산이래. 남도의 금강산. 바위로 되어 있는데 참 명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TV에 이제 끌려가지고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그 얄팍한 신발 하나 신고 그렇게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갈 만 하더라고요. 경사도 아주 급하지 않고. 그래서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갈 때 수 킬로를 터벅터벅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평지 길도 별로 없이 계속 계단을 통해 내려오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60대면 말은 안 해. 그때가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40대 후반에 벌써 무릎 통증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리다 나중에는 저 밑에 내려와가지고는 거의 발을 질질 끌다시피 했다니까요. 오면서 내가 웬 열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 심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전라도로 오는가 봐라 뭐 이랬는데 근데 지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이 월출산이 명산은 무슨 명산, 악산이구만 이런 속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이 이렇습니다. 산은 그저 거기 서 있지. 다만 오르는 자가 지 좋은 대로 명산과 악산을 나눌 뿐이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산을 오를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나한테 불편하게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월출산에 대해서 명산이다 악산이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에 대하여 그런 비슷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월출산을 악산이라고 평가한들 월출산이 어디로 바다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권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같이 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관적 판단에 붙잡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거기다가 새롭게 광화문을 새롭게 꾸미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을지로에 있는 어떤 냉면집 을지 면옥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궁시렁대는 거예요. 아니 을지로 냉면집보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더 값어치가 없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 사람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서울시장 이거 진짜 객관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주관적이야. 이런 칼럼들을 마구 쏟아낸 거 제가 여러 군데서 읽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이순신과 을지면옥에 관한 주관적 판단, 이게 많은 논란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큰 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죠.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얘들아, 사람은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나누면 안 돼. 명산 악산 나눠서 안 되는 것처럼 주관에 근거해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주관에 근거해서도 큰 자 작은 자 나누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굳이 나누려고 한다면, 억지로 나누려고 한다면 두 가지 위험이 따른단다. 첫째는 나누는 자의 오판, 서울시장의 오판처럼 나누는 자가 오판하게 돼. 두 번째, 나누이는 자, 판단받는 자가 결국 실족하게 돼. 오판과 실족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거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판과 실족이 불러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화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뭐가 있다? 화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월출산이 어쩌고 뭐 동상이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이 모든 일들이 사사로운 것 같고 주관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판이 실족을 낳고 실족이 어떻게 되는가?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판이 낳은 실족, 스캔들. 이것을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스캔들.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시는 흔히 하는 오판, 오해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에 대한 판단착오, 오판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 로마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면 기르고 이렇게 하면 갖다 팔고 한다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남아는 노예가 되고 여아는 성노리개나 몸종이 되는 수가 흔했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에 대한 로마 시대의 잘못된 판단,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오판인가? 여기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눈에는 작아가지고 소홀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소홀하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하기가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수호천사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그 천사들이 아이에 대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이에게 수시로 갖다 나르고, 이런 정도인데 누구는 종으로 삼고 누구는 뭐 성노래개로 삼아서 되겠느냐? 오판이다. 어린이에 대한 오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오판 그 뒤에는 또 뭐가 된 두세 사람, 이 숫자에 대한 오판이에요. 두세 사람에 대한 오판. 큰 일을 도모하기에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작다, 이럴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뭘 해? 하긴 뭘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나 셋이라는 이 숫자도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또 무엇에 대한 오판이 나오냐면 용서에 대한 오판입니다. 용서. 베드로가 그랬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협소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오판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오판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습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두 번째는 숫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둘 셋을 가볍게 여기고 용서를 하다가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상대방을 여기까만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판은, 인간의 오판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낳는다? 실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7절에 실족해 하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화라는 단어가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리죠 라인데, 이것은 버리다 혹은 넘어지게 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버리고 도망갔죠.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버렸다, 이거 스캔들입니다.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를 버렸다, 이거 스캔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냉대하고 무시했습니까? 업신여겼습니까? 이거 스캔들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눈길 하나 주지도 않아요. 저게 뭐 누가 왔나 뭐 갔나, 왔구나 갔구나 뭐 이런 겁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이게 스캔들이에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런 것이 쌓이니까 교회에서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나오는 거고요.
가정에서도 서로 관계가 매끄럽지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실족을 명확히 주님께서 말한 스캔들의 최종 결과가 뭐냐면 연재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건 참 치명적인 일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우리는 상처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우리 성남 제1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실족을 하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교회의 건강성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돈이 있고 많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단이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속상해서 요새 교회 안 나와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올라와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잖아? 그럼 내가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평생 먹는 고기를 포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실족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판에서 김과되고 오판은 실족을 부르고 실족은 뭐를 불러내요? 화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성남 제1교회가 실족이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족을 하지 않으려면,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는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탈에서 넘어지려고 계단을 만듭니다. 계단 똑바로 건너오도록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계단에다가 불을 밝혀줍니다. 2층에 올라 계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이 왔던 글이 다 뭐예요? 실족 방지 장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설치합니다. 그리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최초로 자동문이 생겼습니다. 저 2층에. 와, 어느 집사님 그랬대. 와, 우리 교회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는 아니지만 자동문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동문 하나 가지고 엄청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실족 방지 장치가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삐삐삐 소리도 해놨대. 요 앞에 가봤어요? 그 작동을 하도록 누르면 삐리삐리삐리 소리까지 해놨어. 우리가 이 몸땡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밀함을 가지고 장치를 해놔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는 하나도 조치를 하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무심한 거예요. 마음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하죠. 태도 불량하죠. 돈 있어요. 권세 있어요. 그러면 갑질하죠. 텃세. 심지어 누가 이거 내 자리야 비켜 뭐 그랬다며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하고 난 딴 자리 가면 되지. 이거 내 자리야 비켜. 언제 그 내 자리가 만들어놨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모아놓은 영혼들을 우리가 불어버리는 거, 흩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3가지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피차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이 필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이 사라지죠. 그리고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철수 엄마. 그렇습니다. 저쪽에 홍모 자매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름이 없어진다니까. 누구 엄마가 돼,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되고. 남자들도 직장에 취직만 딱 하면 거래관계에 따라서 뭐 김과장, 계장, 뭐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이렇게 직책과 기능만 중시해가지고 이름 불러주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데, 이것을 그래서 익명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측했던 유대인 중에 그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마틴 부버, 이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맺는 관계를 크게 2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엔 나와 너 사이에 가는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죠. 나와 너. 그런데 물건과 맺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소유의 관계 혹은 거래적 관계를 할 때 나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가 아닌
인격적 관계로 만드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양치던 사람에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뭐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됐어요. 이게 물리적인 소유 관계, 거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로 회복이 되니까 뭐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일개 본부가 필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남 제1지역에도 서로 성도들이 주고받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너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것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마치 물건 싼 곳에 가서 물건 사듯이 거래하지 말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너와 내가 서로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로 교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거래 관계로 타락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했는데 은 30에 딱 팔아넘기잖아. 팔았잖아. 벌써 거래했잖아.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이런 거래가 아주 악독한 거래가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불러요. 이름 불러. 그러면 김명복 집사님. 제가 말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무실에 갔어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제 담임 선생님이 조명옥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놓고 조명옥 선생님 불렀대. 선생님이 안에서 다 듣고 조명옥 선생님 당신 제자 왔어? 그래서 제가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름을 불러주다니. 근데 옛날에는 이름 부르는 것은 쌍놈이었어. 어른한테는 선생님이 감히 이름 전화말 못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불렀어. 근데 제가 이 선생님 이름 부르는 애로 스타가 됐습니다. 어릴 때. 이름 부른다. 이름 부르는 이 설교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신영복 교수 돌아가신 분인데 감옥에 가 있을 때 연세 드신 한 죄수가 미리 와 계시는데 이렇게 묻대. 당신 자네 이름이 뭔가? 근데 사실 감옥에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하잖아요. 몇 번. 박근혜 대통령의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503번이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어쩌고 박근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거기는 503번 이렇게 불러요. 삭막한 곳이죠. 근데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자네 이름이 뭔가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 아니 왜 번호 부르세요. 내 이름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냥 번호 불러주세요. 짜증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자꾸 자네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장명을 해가지고 툭 던져줬어요. 응일이라고 합니다. 약간 장난기가 있죠. 응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일자가 들어가면 맏아들이라는 거거든. 그리고 하는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네 집 맏아들이 감옥에 왔구먼.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탁 듣고 가슴이 찡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맏아들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대. 아, 내가 맏아들이었구나. 감옥에서 눈물이 벌쩍 날 만큼. 그러니까 응일입니다. 장난으로 대꾸했지만 그 이름 속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그 사람이 대단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부를 때 몇 번? 203번 이렇지 않는다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응? 이름.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사울이고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불렀으니까 우리도 이름 부르십시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이름 부르며 서로 위로합시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음미하면서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윙크를 하나?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윙크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불러줄 때 뭐가 되는가? 물건 그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가 되고 순간 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이런 곳에는 실족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오히려 힘이 되겠죠. 제가 볼 때 이 김춘수 시인은 이 시를 쓸 때 분명히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피차 무엇을 부르자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 좀 똑바로 합시다. 계산 좀 똑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는 이 어린아이 오히려 이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가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요 전체만큼이나 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체만큼이나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천국 가거나 못 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족해 하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결국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고 간 것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순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조선만큼이나 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전체만큼이나 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전체보다 큰 부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셈법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생 계산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판하고 계속해서 실족하고 계속해서 화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산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과 연결된 배우가 무엇인지 배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까 어린이 배우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배우에 어린이 배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그맨 오지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오래된 사람인데 오지현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와, 저 사람 기억나요? 꽤 오래전 사람. 와, 개콘에 나왔던 사람인데 개그맨 저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에요. 딸이 이쁘게 생겼죠? 약간 아빠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근데 오지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막대 먹은 얼굴에서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오지연이 기적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지연이 드디어 기적을 낳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저 아이들이 태어나자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집에서 전업주부처럼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지금 거의 10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여성들 오지연하고 또 내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다 돌아가요 지금. 아이고 우리 집이 그 인간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비교는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실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오판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그 판단이 뭐냐? 오지연의 계산할 줄 아는 지혜인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산 똑바로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지연이.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배우를 따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배우에 누가 있을까요? 이정순이 있습니다. 제 배우에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기가 죽어가지고 돈 없다고 기 죽어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배우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배우가 되신다니까요. 빙산에
눈에 보이는 빙산은 10%밖에 안 된대. 물속에 90%가 숨겨져 있다잖아요. 이걸 모르고 가다가 타이타닉호 첫 항로에 말이야, 첫 항로에 침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배우가 누군지 모르면, 계산을 제대로 안 하면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배우 든든하신 여러분, 우리 배우를 잘 분별하시고 계산 똑바로 합시다. 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가? 계산 잘못하는 사람이고, 직급이 낮다고 무시하는가? 계산 잘못하는 거예요. 직급이 높다고 막 구신거려? 그 계산 잘못하는 거예요. 배우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가벼워도 머리 숙이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오케스트라의 연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는 약 20여 가지 악기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존재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은 굉장히 중요한 악기죠. 그래서 막 20대까지 막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합니다. 피아노 역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비중 있는 악기죠. 그런데 심벌지 아세요? 요거 심벌지. 저거는 다른 사람 열심히 땀 흘려 운전할 때, 영조할 때 놀아. 저 뒤에 앉아서 놀다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연주하는 동안에 쨍 한 두세 번 하고 끝나. 그리고 월급 다 받아. 심벌즈 악기 자체로는 상당히 존재감이 미미하죠. 심지어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거 목관 악기라고 들었어요. 오보에. 이 오보에는 기후나 날씨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조율을 한대요. 그래서 오보에가 연주하기 전에 삐 소리를 내면 현악기들이 먼저, 바이올린 현악기들이 찌찌찌찌 하면서 조율을 해요. 또 삐 불면 이번에는 목관악기, 다른 목관악기, 얘가 또 맞춰. 또 삐 불면 금관악기가 맞춰. 이렇게 해가지고 오보에가 중심이 돼서 조율이 끝납니다. 오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악기란 말이에요. 이처럼 그것이 오보에가 됐든 심벌제가 됐든 바이올린이 됐든 피아노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조율이 끝나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오케스트라, 심포니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성남 제1교회가 이런 심포니의 음악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각각으로 보면 소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심포니에 있어서 연주를 할 때 불문율이 하나 있대. 누가 삑사리를 내잖아. 삐비비 뭐 소리가 틀렸어, 연주를 할 때. 그러면 쳐다볼까 안 볼까? 절대로 삑사리가 나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연주자들의 불문율이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1부 3부 성가대 삑소리나 음정이 안 맞았어.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막 쳐다보나?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지휘자 보잖아, 전부 다. 이게 불문율이래. 그리고 제일 바이올린 악장이 제일 바이올린이 줄이 끊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벌떡 일어나서 아니요, 제 옆에 있는 이 바이올린 것을 줘. 계속 연주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주자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주고. 그리고 맨 막내가 마지막 여분으로 한다는 놔둔 그걸 가지고 연주를 끝까지 완주한대요. 끊어졌어, 이거 아니야. 그냥 말없이 줘요. 대단하죠? 오케스트라에는 실족이 없고 비교도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타리스트를 함춘호 씨라고 일컫는다고 하대요. 이 많은 가수들이 녹음 앨범을 할 때 기타가 필요하면 꼭 함춘호 씨를 좀 불러가지고 연주 녹음을 하기를 원한대요. 왜 그렇게 그가 인기가 있을까요? 그는 드럼과 베이스가 같이 둥둥둥 박자를 기둥을 세우고 쿡쿡 하면 그 간격 사이사이를 기타가, 오늘 기타리스트 칭찬해 주려고 어디 갔네. 아마 시골이 내린 것 같아요. 그 작은 공간을 그 섬세한 음악으로 메워주고 아름답게 꾸며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맛없는 음악이 함춘호 씨의 손끝에서 맛깔스럽게 재탄생이 된다고 할 만큼.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음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간격을, 공백을 비난하지 않고 메워주는 것,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지나가주는 것, 덮어주는 것, 지지하고 채워주는 것.
그래서 말이죠. 아름다운 관계가 기초가 될 때 아름다운 소리도 나와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에만 주목하는데 소리가 나오기까지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비유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20여 가지가 서로 어울리지만 우리 몸에는요 수많은 장기, 세포로 말하면 60조 개 이상이 되는 수많은 세포들로 움직여집니다. 이 세포가 서로 지지하고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건강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여기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세포들 사이에 충돌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당장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조화와 평화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 삶이 뭐 이렇게 기우뚱거리긴 하더라도 내 몸에 60조 개의 세포들이 이미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지. 근데 우리 한국에는 좀 그런 문화가 약해요. 판소리 들어보셨죠? 판소리는 뭐 둘이 합창합니까? 아니요. 판소리는 혼자 독창으로 7시간, 8시간 완창하는데 무려 10시간 뭐 흥보가간가 뭔가 뭐 춘향전 같은 경우는 10시간을 노래 부른대요. 혼자 동무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조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혼자 동무대를 이룬다. 이거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자 동무대로 부르는 음악만 내려오다가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합창을 부르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예요. 교회에서 드디어 합창 코러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합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3.1 운동이 연합해서 일어났고 물산 장려 운동처럼 조만식 장로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이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가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몸 안에 이미 60조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으니까 속상한 일로 말미암아 그 조화를 깨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아주세요. 아, 그랬어? 힘들었겠네. 아, 내가 그렇게,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지 말자고. 독창하지 말자고. 합창하자. 성남제일교회 목사 혼자 독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합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교회 설교가 더 잘 돼. 근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멘이 없어. 잘하던 설교도 죽어. 근데 외부 강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설교가 잘 된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분위기 좋대. 왜 그럴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화합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화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가정이요 교회로 꾸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실족이 아닌 세움. 다 같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필립 얀시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거명되는 인물, 등장하는 인물들이 13명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체스터턴, 존 던 톨스토이 많이 들어봤죠? 프레데릭 뷰크너, 그 다음에 엔도 슈샤쿠, 일본의 크리스찬인 엔도 슈샤쿠,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막 취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고민들을 잘 묘사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의 전통적인 아주 율법적인 교회에서 마치 주일날 빠지면 막 예배 드리는 자세가 불안전하면 막 너 예수 믿는 게 똑바로 맞아 막 그러면서 막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엄에 기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커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려고 그랬다고. 사실은 기독교를 버리려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제목, 그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책 제목을 딱 묶어서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나를 살렸다. 13사람, 내가 13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13사람은요 이미 오래전 사람이에요. 이 필립 얀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두고 본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봤나요? 그들의 저작과 그들의 작품, 이런 걸 가지고 본 사람이죠. 얼굴과 얼굴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책을 보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글을 보고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 자리에 같은 시대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잘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잘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살립시다. 서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지지해주고 버텨줍시다. 잘못했습니까? 누가 인생에 삑사리를 냈습니까? 쳐다보지 마시고요.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저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키스나 단원들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에 장로교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영국 주교 있잖아요. 주교라는 것은 카톨릭의 주교 신부들입니다. 주교 제도를 바탕으로 한 공동 기도문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이 기도문에 입각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는 카톨릭 신앙을 보편화시키고 장로교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장로교 신앙 고백을. 그래서 이제 주교가 찰스 왕이 선포를 해가지고 주교가 이제 첫 번째 공동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은 평생토록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의자 던지지는 마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의자를 못 던지도록 무거운 나무로 해놨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국민 언약이라는 제2의 종교개혁으로 활화사처럼 퍼져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주교 제도가 내려지고 장로 제도가 착근하게 되는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누가 살려냈는가? 죽을 위기에서 누가 살려냈는가? 의자를 던지며 저항할 줄 알았던 한 노인 한 분 때문에. 자, 13명이 신앙을 버리려고 했던 필립 얀시를 살렸습니다. 장로교 제도를 저 연약한 노인 한 분이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도 누군가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려낼 수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꽃을 밉게 보면 풀 아닌 꽃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풀이 없다. 꽃을 밉게 보면 저게 무슨 꽃이야? 풀이네, 풀. 근데 이쁘게 보면 이 풀 하나가 왜 이렇게 이뻐? 거의 꽃이네, 향기가 나네,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월주산을 실컷 올라갔다 와서 이거 악산이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곱게 보면, 밉게 보면. 제 방에 이런 난이 하나 있습니다. 동양난이에요. 저거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거 풀입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안 피었습니까? 저 꽃 안 핀 상태거든요. 묻습니다. 저거 풀입니까? 꽃입니까? 아니, 눈을 제대로 뜨고 보세요. 저거 풀입니까? 꽃입니까? 객관적으로 꽃이 안 피었다고. 지금 저거는 내 눈 보기에 따라 저건 풀일 뿐이야. 길바닥에 가면 많아, 저런 풀. 그렇죠? 근데 제가 저걸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왜? 이쁘게 봐서 저건 꽃이니까.
그리고요, 가끔가다 꽃이 하나 피어요. 꽃이 피면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것이 나한테 꽃일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꽃이 피니까 한 달 정도는 꽃이 돼요. 근데 나머지 11개월은 풀이야. 그냥 나머지 11개월은 풀이라고. 근데 내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왜? 이쁘게 봐서 무엇으로? 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똑같은 거예요. 여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 풀처럼 보여. 짓밟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이쁘게 하면 꽃이 아닌 풀이 없어요. 꽃인 거예요. 꽃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고 피차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산 똑바로 하고 오케스트라의 연합을 본받으면서 이름을 불러줍시다. 꽃이 되어 주십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1년 내내, 아니 평생 들풀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꽃을 피울 때까지 그를 버리지 마세요. 마음에서 지우지 마세요. 가족 중에, 다락방에,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풀로 밉게 보지 마시고 꽃으로 예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